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지역이 터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셔서 선교사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터키 내에 존재하는 그 개신교의 교회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가정교회나 이렇게 조금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국가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소방법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데 바울의 이방 전도와 교회 개척의 중심지가 되었던 예배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 등이 이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편지할 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이쪽에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2세기 중반에 믿음의 표본적인 감독 폴리갑이 그 희생을 하면서 그 교회를 지켰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 지역이 지금은 교회의 생명력이 떨어져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쓰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있고 이제 그 주변에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편지가 바울 선생님이 이 바울 서신 말고도 한 대여섯 편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경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편지가 오면은 회람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서로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 선생님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이제 복음이 잘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갈라디아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교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 들어가다 보면은 다른 교훈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변절되어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가현설.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영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환영처럼 보였다 사라졌다. 어떤 그런 종류의 영지주의 지식을 많이 퍼뜨리면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철학과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설득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철학과 이렇게 다른 교훈이 섞여 있다면 지금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의 어떤 삶의 그 삶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가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위해서 이만큼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면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한계는, 나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 자기를 위하여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내 자녀를 위해서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거기에 조금 희생해 줄 수 있고, 단계를 더 넘어가면 이제 내 교회를 위해서는 해줄 수 있어. 그 단계를 더 넘어가면 내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단계를 더 넘어가면 전체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나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 편지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에바브로가 전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골로새 교회는 얼굴도 본 적이 없어. 단지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될까요? 그래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같이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는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첫째는 이 바울 선생님이 기도해 준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얼굴도 못 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 주는구나. 힘이 되지요. 그러고 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이거는 서로 이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냥 혈육의 정이나 또 정, 인간의 정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도 어려워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는요, 연합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거든요. 나한테 못마땅한 것만 보여. 그건 아직 사랑 멀었어요. 사랑은 뭐 한다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속으로든 밖으로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란데요. 하나님 이 부분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게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덮고 말 안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근데 골로새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속으로 못마땅한데 연합이 됩니까? 그대는 맨날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했는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형통의 역사도 아니면 문제 해결도 안 되는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안 해도 될 고생을 쓸데없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은 무지하게 들어요. 근데 열매도 안 나와요. 저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맡기고 그러고 나서 무거운 짐이 뭔지도 몰랐던 거죠. 짐을 딱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배웠더라면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몰라서 내가 뭔가 죽으라고 해야만 뭔가 좀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사람의 생각.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무거운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끙끙끙끙 대면서 인생이 왜 나만 힘들어? 쟤네들은 다 잘 살잖아. 근데 왜 나만 힘들어?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순종해도 삶이 풀려요.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러는데 글자로는 알아요. 그러나 이걸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무거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짐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역시 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진 걸 내가 열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이 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꼭 거기에 따라오는 속이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몸은 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산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질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두움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옆도 없고 좌우도 없고. 그런데 이 육신으로는 같이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질서 있게 행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잘 서여가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다는 거죠.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바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왜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영향가가 없어. 근데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때 당시에
그 황제가 주가 돼요. 황제 외에는 아무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떤 교훈을 받아 예수 그를 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실 그 하나님의 세계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철학과 속임수로 이 사람이 자유한 것을 뺏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의하라는 거죠. 뭘 주의합니까?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새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게 됐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머리 위의 머리라는 거죠.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건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세계든 육의 세계든 모든 세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마 이분들이 그 자기 부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는 거라는 거는 로마서 6장 6절에 7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인이나 모든 인류가 똑같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가짜. 이 세상에 가짜가 통할지 몰라도 하늘 세계에서는 가짜가 안 통합니다. 왜요? 믿음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은 역사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성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교만하고 누구를 보면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죽었으면은 죽은 이 현상이 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내 언어를 통해서 나옵니다. 죽었으면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열매가 나와요. 그 안에는 온유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자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누구도 누구를 설득해서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의 영상을 옛날에 봤던 거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6, 7살 먹은 아이. 여러분들도 이 영상 봤을지 몰라요. 갑자기 애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버거를 떨면서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 같은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아니 꼬맹이가 죄가 있으면 얼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면서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진짜 놀랬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자기의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제 믿음의 도를 설명을 해주고 구원은요 누가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본다면 그 마음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할까 고민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그래 선행을 하는 거 빛을 비치는 거고 우리의 선행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이거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거는 될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너는 뭐 어쩌고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때 그 마음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사람만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래 떠나가는 게 물론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죄가 어디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증서라는 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옛날에는 의문에 쓴 증서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죄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을 때 인류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고 믿어요. 네, 지옥 안 가는 죄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주장하고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죄들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야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흐르는 피로 내 죄가 해결될 때만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도말되어져요. 이미 예수님은 다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복할 때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하여, 이 통치자들은 어둠의 악한 통치자들 얘기해요. 어둠의 악한 통치자를 드러내어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요, 마귀들을 못 이겨요. 그들은 이 사람 죄짓게 하는데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열심히 사람을 죄짓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염려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 없는 믿지 않는 불신들이 그분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